저희가 지금 이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 한자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용할, 오늘 필요한 이런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사실 이 주기도문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1장에 주기도문 알려주실 때 나오는 그 일용할 이 단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번역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번역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1절을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 필요한 빵을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필요한 빵을 오늘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여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세 번 번역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번역해도 결국 저희가 다 같은 의미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오늘이든 아니면 저희가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든 결국 저희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부자들이 아니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오늘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염려가 참 많죠. 그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 하루하루 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뒤에 저희가 몇 번이나 보았던 6장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6장 저희가 32절입니다. 3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앞에서 했던 말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보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염려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지금 이 6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실을 알면 저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듯이 다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3년이 다들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저희 마음을 어떻게 흔듭니까, 여러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저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저희 마음속에 일으키죠. 근데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3번이나 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모순적이죠. 저희가 경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저희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경기가 좋을 때 우리 인도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디로 계실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일이 잘 될 땐 저희의 능력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돈의 많음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은행에 쌓여가는 숫자가 높아지면 우리 마음이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으면서 돈이 우리가 안정을 찾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순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맞죠?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30장입니다. 야굴의 잠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진지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에 동의하십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이에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무슨 말이죠?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일을 잘하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임금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모자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잘 설득이 안 되시죠? 제가 디모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이에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동의하세요? 마지막 말씀은 더 저희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거기서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일만하게 뿌리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 더 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어떻게 더 우리 안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알면 그런 것에 매일매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과 비즈니스를 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비즈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연봉 올릴 수 있는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잠에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음을, 또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럼 오늘 이 기도가 그렇게 저희에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남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어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계속 우리라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채우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듯이 이 신앙은 전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개인과 하나님 사이만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여긴 죄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누가 누구의 돈 꿔서 빚을 진 것처럼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빚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땐 항상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이 말로, 비유로 지금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고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계속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상하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100데나리온 갚은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1데나리온은 보통 저희가 잘 알듯이 그 하루 노동의 품삯이었죠, 그렇죠? 이 달란트는 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갚으라고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마땅히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졌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질 때마다 다 적으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 정산 받으셨어요?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유아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내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회개와 용서와 회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 회복과 용서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기회에 혹시 빌레몬서를 볼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이브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계산하듯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기도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혹시 마음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께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께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알고 그게 남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남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저의 죄 용서하오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이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스트러글링하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른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얘기하죠. 저희가 그걸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될 때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받은 용서를 그대로 표현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해결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여러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앞부분까지만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이 말을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를 따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하나 같고 뒤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죠?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이 맥락 안에서 보면 결국 이 한 문장이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가운데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요청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특히 마태복음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같이 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힘드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죠?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배고프지? 이거 빨리 돌로 떡 바꿔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락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뒤에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근데 거기서 성공하지 않죠. 그렇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누구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렇죠? 잘 알듯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악한 자가 와서 그것들을 흔들어 뺏어가게 한다는 거죠.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실 건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막 괴물의 모양을 하고 우리를 겁낼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주 쉽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더니 거기에 가룟 유다가 막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인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되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욥기에 저희가 잘 알듯이 저희가 욥은 모르지만 이 욥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욥은 어려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 원했던 것을 욥의 아내가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욥기 2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욥이 두 번째 어려움 당했을 때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시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나 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시험이 될 때마다 그런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욥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학생들과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의 앞절을 보면 이것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고 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와 일치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고 하나님 뭐 하나 싶으시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욥기에서 봤듯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쫙 넣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우, 예수 안 믿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오늘 기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이 어려운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돼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보았어요. 2023년 저희가 매일매일 지겹도록 하나님 저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과 좋은 차 살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만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크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2023년에 한번 같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 졸여가고 두려워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우리가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들에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